우리는 지금 신학 스케치를 통해서 신론이라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것입니다. 신론은 이런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이름을 가지고 계신가?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존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존재이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지신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속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은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에는 비공유적 속성이 있었고 공유적 속성이 있었습니다. 비공유적 속성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는 얼마나 다른가?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우리라는 존재는 질적으로 얼마나 다르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에는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 공유적 속성이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는데요, 창조 그리고 섭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창조, 섭리. 네, 창조가 낳는 것이면 이 섭리는 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낳기도 하고 자녀들을 기르기도 하는데 그것을 창조, 섭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창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다음 주에 섭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조가 있기 이전에 세상은 어떠했을까?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시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물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바로 창조 이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홀로 계셨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이 세상은 이런 모습이었죠.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만 계셨던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만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창조 전에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계셨고 거기에는 시간도 없었고 공간도 없었고 물질도 없었고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내에서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지 못하십니까? 만족하십니다. 이 세 분은요, 한 분이세요. 한 분인데 세 분이세요. 사랑합니다. 사랑은 대상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사랑은 대상이 필요하고 서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을 나누는 그런 완벽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필요로 하시는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창조를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작정에 따라서 피조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런 모습이 됐는데요, 우리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두 번째 그림 보이십니까? 네, 그러면 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무엇이 있습니까? 피조물이 있어요.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간도 생기게 되었고 시간도 생기게 되었고 물질도 생기게 되었고 생명체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자, 여러분, 이게 세계관입니다.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오늘을 살아가는 삶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사고를 해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것을 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세계관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세계관을 가지게 되느냐? 하나님을 빼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세계관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면
두 가지의 극단적 오류에 빠지게 되는데 어떤 오류에 빠지게 되느냐? 첫 번째 오류는 유물론입니다. 자, 유물론의 그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물론입니다. 자, 유물론은 뭐가 있습니까? 오로지 이 세상에 무엇만 있다는 거예요? 물질만 존재한다라는 것이 유물론입니다. 자, 유물론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영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해요. 영혼 같은 것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 오직 무엇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물질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없애버리고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물질이라는 거예요. 지금 마이크가 물질이고 책이 물질이고 그리고 내가 느끼는 어떤 감정, 이것도 호르몬이지 물질이지 이게 어떤 영혼이 느끼는 마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신경 물질이 전달되면서 모든 것들을 감각하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가 나는 것 혹은 섭섭해하는 것, 이 모든 것은 그냥 물질적인 작용이지 어떤 보이지 않는 영적 작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유물론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신의 존재를 아예 부정해버립니다. 그리고 영혼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믿을 수 있는 건 물질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들은 그냥 물질이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유물론적인 세계관입니다. 이 유물론적 세계관을 가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물질만 존재한다고 믿는 것이죠. 공산주의 혁명가인 칼 마르크스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편이라는 것이죠. 그냥 약이라는 것이죠.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병들게 하는, 그래서 종교적인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공산주의 국가에 가면 종교를 박해합니다.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를 박해합니다. 이렇게 철저한 유물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유물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안 가지고 있죠? 네, 우리는 유물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생각으로는 유물론적인 세계관을 안 믿는데 행동으로는요 실천적인 유물론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영혼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믿는 것은 물질밖에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지금 내가 줄 수 있는 어떤 물질, 내가 가질 수 있는 어떤 힘, 이런 것만 실천적으로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실천적인 유물론자들이에요. 그래서 생각은 아니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삶은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다라는 것을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으로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 세상에는 물질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며 내 몸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자, 한쪽 극단이 유물론이었습니다. 유물론은요 물질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런데 이것을 정반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범신론자들입니다. 자, 범신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범신론은 원 안에 무엇이라고 써 있습니까? 모두가 신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범신론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에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고 자연이 하나님이고 내가 자연이고 막 이렇게 모든 것들이 뒤섞여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범신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사람들은요 쌀 한 톨에도 영혼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런 이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에 다 정령이 들어있고
어떤 물건에도 다 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 세상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다 침투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든 다 신이다,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다 라고 믿는 것이 범신론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범신론을 믿는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됩니까? 자, 세상 만물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세상 만물이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죠. 자, 만물이 신이에요. 그러면 신이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변해요. 범신론에 따르면 신이 불변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신은 계속 변해요. 이게 범신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거부해야 돼요. 유물론을 거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범신론을 거부해야 돼요. 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따로따로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따로 있지, 아예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물질만 있다고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과 마치 섞여 있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과 우리가 똑같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범신론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생각해보고,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가장 자연적인 그림은 처음에 살펴봤던 그림입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고 그 밑에 뭐가 있어요? 피조물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자, 하나님 따로 움직이십니까? 또 피조물 따로 움직입니까? 아니면 같이 움직입니까? 따로 움직일까요? 같이 움직일까요? 같이 움직이겠죠. 자,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분법적인 세계관입니다. 이 이분법적인 세계관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피조물이 있다는 걸 인정해요. 인정하는데 하나님 따로 나 따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시계처럼 이 세상을 창조해 놓고 이 세상이 저절로 가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시계를 만든 사람이 시계를 가만히 놔둬도 시계는 똑딱똑딱 혼자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계공처럼 시계를 만들어 놓고 이 세상에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냐면 이신론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에 따르면 하나님은 이 창조 세계에 간섭하지 않으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간섭하십니까? 간섭하시지 않습니까? 간섭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신론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물론을 배격하고요, 범신론을 배격하고 이신론을 배격합니다. 이분론도 믿지 않아요. 자, 우리가 보는 세상은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보는 세상은요, 이제 마지막 그림 보여주시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고 그 밑에 피조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계시와 섭리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를 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역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섭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내용을 정리해 보면, 자,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무엇에서 창조하셨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에 원래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을 뒤섞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간도 창조하시고 공간도 창조하시고 물질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성경 이외의 신화들을 보면 신들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요, 인간을 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필요해서. 신이 어떤 일을 하는 게 너무 귀찮아서 인간을 부려먹으려고 보통은 신이 인간을 만듭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신화를 보면 바벨론의 신 마루둑이 등장하는데요, 이 마루둑은 노동력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합니다. 자, 이것은 마루둑의 신, 그 신화에서 나오는 마루둑 신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피를 단단히 뭉치고 뼈가 생기도록 할 것이다. 나는 사람들을 세운 다음에 인간이라 이름하도록 하겠다. 그들은 신들이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신들의 짐을 질 것이며 신들은 쉬게 될 것이다. 자, 이 말에 의하면 신들은 배고파집니까? 배고파지지 않습니까?
배고파져요. 신이 배고픔을 느껴요. 그리고 이 배고픔을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신입니까? 신이 아닙니까? 신이 아니죠. 그냥 신화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신들이 짐이 많아요. 그래서 일을 하기 싫은데 일을 해야 돼요. 그걸 하기 싫어서 뭘 만들어요? 인간을 만들어요. 이게 바벨론에 나오는 마르둑 신의 신화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봐도 비슷합니다. 올림푸스의 신들이 프로메테우스와 에피메테우스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인간의 창조를 허용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신들을 섬기는 존재가 되며 인간으로 하여금 신들의 부족함을 메꾸게 했다라는 내용이 그리스 로마의 신화의 내용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정반대예요. 정반대입니다. 왜 반대인가?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창조하신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인간에게 뭔가를 받아내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자,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은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하나님이 찬양받으신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하시지 않아요. 그렇지만 인간에게 무엇인가 노동력 혹은 인간으로부터 어떤 섬김을 받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과 교류하시고 인간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내놓으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까?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야, 내가 너 창조했으니까 20% 가져와 막 이러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세요. 창세기 1장 2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막 인간에게 바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나요? 아니면 창조해놓고 하나님 주시나요? 주시죠.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거둬들이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여러 이야기들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피조물들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창조 세계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자녀를 이용해 먹기 위해서 자녀를 낳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내가 자식 낳아가지고 한 10년 20년 키워가지고 잘 부려먹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자녀를 낳는 분은 없으십니다. 부부의 사랑이 부부의 사랑의 결실이에요. 부부가 사랑하다 보니까 아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에게 정말 많은 에너지가 들고 정말 많은 돈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기쁨으로 키우는 것이 부모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피조물이 필요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심, 그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다 보니까 그 영광이 창조로 드러났고 이것이 발산되어서 이것이 창조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제가 발산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표현은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신학자가 쓴 표현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필요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발산, 하나님의 영광이 차고 넘침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설명하는데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과 피조물의 일을 비교하다 보면요, 정확하게 비유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한번 비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화가가 있어요. 어떤 화가가 있는데 이 화가가 그림을 안 그리면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그림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도 화가는 훌륭한 화가입니까? 아닙니까? 훌륭한 화가예요. 그렇지만 그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그 화가의 그 예술적인 영감과 미술적인 기교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화가가 그림을 그려서 그 능력이 발산되었을 때, 자, 사람들이 못 보게 꽁꽁 감추어두면 사람들이 칭찬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칭찬해 줄 수가 없겠죠. 그런데 화가가 전시회를 열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요, 와, 막 자기는 그릴 수 없는 엄청난 그림을 화가가 그려요.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요, 막 영감이 넘치고, 그 그림을 보면요, 사람들이 막 아름다움을 느끼고 막 그림을 몇 시간이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그 화가를 통해서 엄청난 유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발산과 이 화가의 재능의 발산은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유해 보자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유명한 화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유명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누군가가 그걸 도둑질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가 그린 그림을 자기가 그렸다라고 이름을 써가지고 버젓이 전시회를 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상하겠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숭배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분명히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작품인데 막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른 우상이 창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8장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화가는 언제 기분이 제일 좋을까요? 기분이 언제 제일 좋겠습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작품을 알아줄 때, 자기의 작품의 진가를 사람들이 알아보고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와, 너무 훌륭한 그림입니다 라고 할 때 이 화가는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부모는 언제 행복을 많이 느낍니까? 자신을 닮은 자녀가 자기를 정말 사랑하고 자기에게 고마움을 표현할 때, 이때 부모는 기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영광을 받으십니까? 저와 여러분과 같은 피조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진가를 우리가 알아들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너무 놀랍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자부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보고 그를 내가 지었다, 내가 그를 만들었다 라고 주님께서 소유권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며, 제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 받으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올려드릴 때는 이것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마음껏 누리면 우리가 누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밖에 놀이터를 만들어 놨습니다. 언제 제일 기분이 좋습니까?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 때, 그 놀이터를 볼 때 가장 큰 기쁨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크게 만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신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크게 만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사용됐을까요? 사용되지 않았을까요? 자, 다시 묻겠습니다. 창조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사용됩니까? 사용되지 않습니까? 사용되지 않겠죠. 하나님의 능력이 발산되지 않았을 거예요.
자, 창조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발산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하신 분이에요. 창조를 하시든 안 하시든 언제나 영원한 분이시고 언제나 무한한 분이십니다. 언제나 선하신 분이에요. 언제나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창조를 통해서 그것이 더 발산된 거예요. 창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속성이 더 아름답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 바로 창조를 통해서 곳곳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이론들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빅뱅 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유물론의 한 형태입니다. 빅뱅 이론은 하나님의 존재를 빼버리죠. 그리고 나서 물질이 부딪힘으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빅뱅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유물론의 관점으로 세상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어떤 존재를 완전히 배제하고 이 세상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물질이 부딪힘으로써 뭔가 확장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빅뱅 이론입니다. 다윈주의 진화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빼버리고 이 세상 가운데 진화를 통해서 이 세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을 좋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유신론과 진화론을 섞어서 유신진화론을 주장하려고 하는데 유신진화론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하나님도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진화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를 보면 진화하고는 이게 같이 갈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이 창조론에는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모든 생물들을 각각 종류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하나님은 중간에 갑자기 진화를 통해서 막 바꾸시고 새로운 종을 만드시고 그렇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유신 진화론자들을 화가에 비유해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밑바탕만 그리시고 그 뒤에는 사람이 그렸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주장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빅뱅 이론이든 진화론이든 혹은 유신 진화론이든 이러한 내용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으며, 자, 모든 창조에 대한 영광은 누구에게 올려드려야 합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자 신학자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이라는 그러한 글을 쓰셨습니다. 여기에서 목적을 두 가지로 나누어요. 그래서 하나는 종속적인 목적, 하나는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부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약이라는 것이 있고 건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약은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약을 먹는 것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일 수가 없어요. 약은 수단입니까? 목적입니까? 수단이에요. 궁극적인 목적은 뭐죠? 약을 왜 먹죠? 건강하려고 먹는 겁니다. 이게 바로 종속적인 목적과 궁극적인 목적의 차이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은 궁극적인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는 뭘까요? 다 종속적인 목적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 외의 모든 일들은 다 종속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종속적인 목적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으면 우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부흥을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교회가 커지는 걸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종속적인 목적인데 궁극적으로 목적으로 삼아버리면 부흥도 우상숭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크게 만들어야 되겠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 만들어야 되겠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종속적인 목적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흥마저도 사실은 종속적인 목적이에요. 부흥마저도 수단이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단지 교회가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하며 하나님이 궁극적인 목적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하신 거예요. 표현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가 나타나므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창조를 통해서 무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는 계시와 섭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물론적인 세계관을 우리가 계속해서 배제하고 범신론적인 세계관을 계속해서 배제하고 우리는 유신 진화론과 같이 과학적 사고와 신앙을 이렇게 섞어버리려고 하는 시도를 다 멈추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시 의존 사고를 하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하신 적이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좋은 예인 것 같아요. 박상규 목사님하고 김혜숙 사모님께서 가끔 집에 초대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박상규 목사님이 정원을 엄청나게 잘 가꾸시잖아요. 그렇죠?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완전 다른 세계예요. 너무너무 잘 가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요, 거기에 가면요, 정말 막 별세계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가끔 초대를 해주시면 저는 저 때문에 초대해 주시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 아내 때문에 초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제 아내는요, 표현을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막 아내는 가면 소리 지르고 있어요. 막 예뻐요. 막 너무 좋아요. 막 어떻게 이렇게 꾸미셨어요? 저는 좀 이렇게 막 그냥 쭈삣쭈삣 다니고요. 아내가 막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요. 그러면요, 우리 박상규 목사님이 집에 갈 때 화분도 하나 줘요. 그러면 이제 화분도 하나 가지고 집에 오는 거예요. 이게요, 칭찬을 잘하는 사람의 누리게 되는요 큰 기쁨이에요. 그런데요, 그런 걸 잘 못하는 사람은요 잘 표현을 못해요. 그러면요, 주시는 분도 별로 그런 기쁨을 같이 못 누리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그래요. 이제 제가 좀 이제 아내 말에 의하면 밥을 맛없게 먹어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뭐 누군가가 뭔가를 맛있게 차려주시면 막 허겁지겁 먹어야 되잖아요. 막 맛있게 막 복스럽게 먹어야 되는데 제가 먹는 것이 조금 그렇게 제가 잘 못 먹습니다. 근데 막 아내는요 되게 맛있게 먹어요. 막 맛있게 먹고 막 맛있다고 말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 아내 때문에 저를 초대하시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막 칭찬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발산하신 것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이 너무 아름답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뛰놀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 더 큰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창조에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감탄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주신 거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도 늘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그러한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창조주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본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서는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서는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첨단 계라시교회에 올 때 여러분들에게 제일 처음에 드렸던 말씀이 주의 영광을 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맛볼 수만 있다면 체험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느 순간 놓아버리기 때문에 잊어버리기 때문에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고 넘어지며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구원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오며 이 세상 만물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찬양하며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영광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볼 때마다 거기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천상의 예배를 드리며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며 구원주 하나님을 높이며 천천의 천사들, 만만의 천사들이 찬양하며 온 우주 만물 세계의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소리치며 찬양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영광을 보며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억지로 형식적으로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너무 좋아서 기뻐서 행복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그리하여서 새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눈에는 보이시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인도하고 계시며 간섭하고 계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때로는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품어주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창조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가장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결하시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